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소유라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로 알려드렸어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 온 땅이 다 하나님께 속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온 세상이, 모든 땅이 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다메섹이라는 그 수도가 아람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메섹이 아람 나라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 통치 영역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메섹 사람들도 역시 악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악이 가득 찰 때 심판한다. 이제 오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향해서 하시는 그 경고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는 뭐 이제 옛날에 다메섹이 이렇게 경고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메섹 백성들이 받은 그 경고를 어쩌면 동시에 우리도 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냐? 나도 비슷한 모습 있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계속 서너 가지 죄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 다메섹은 아람,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그곳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은 동과 서를 연결하는 큰 통로와 더불어서 남북으로 뻗치는 대로가 있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메섹이 교역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메섹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5절을 보면 이 다메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서너 가지 죄, 이 표현은 세계
혹은 4개의 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의 한 3개 정도 죄, 혹은 4개 정도의 죄,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표현은 오히려 3번, 4번 반복해서 지은 죄, 이런 의미입니다. 다메섹이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지은 죄, 이걸 가리키면서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많은 죄 혹은 무르익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르익은 죄라.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잘 알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아주 담대해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던데? 이렇게 말이죠. 어렸을 때 처음 이제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닐 때는 주의를 한번 빠지면 죽이는 줄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주의를 빠지면 바로 죽이실 것 같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여요. 조금씩 조금씩 담대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자꾸 담대해져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담대해져요. 여러분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아까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면 죽일 것 같죠, 하나님이? 죽일까요? 뒤에서 옆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하면 죽일까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담대해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데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아브라함이 머물던 아모리 족속의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 본문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반복되는 죄, 가득 찬 죄, 많은 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계속 지을 때 한 번 지으면 그냥 바로 한 대씩 때려주시면 좀 정신이 차려질 텐데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때리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테니까.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쌓아가고 있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 이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죄악이 가득 차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가득 차면 한 대 맞아야죠.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으로 자꾸 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죄를 쌓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누구 같아 이거 이러지 마시고요, 나에게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반복해서 지금 쌓아가는 죄가 없냐. 속히 떠나야 될 죄를 점점 계속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사실 우리는요, 죄를 계속 채우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죄를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상을 쌓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속히 가고 싶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늘 상을 쌓아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상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겠다 경고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나는 또다시 죄를 쌓아가는 자는 아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급을 쌓아가는 이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래서 다메섹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다시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메섹 사람들은 사실 이 당시에 물질적으로 넉넉했던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길르앗을 공격한 것은 뭐냐? 더 가지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길르앗을 자주 공격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길르앗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좀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런 말씀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은요, 인간에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바울 사도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도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가끔 저 몰래, 제가 이제 입관 예배할 때 저 몰래 그거 이렇게 돈을 꽂아주는 사람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뽑아가더라고요.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메섹은 풍성함 속에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타작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돼요.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것 감사하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해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가정에 만족하지 못한다? 힘을 다른 데 쏟아요, 주어진 것. 여러분이 우리 상암 교우들을 딱 보면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신앙의 동반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요, 다른 동네 바라보면서 엉뚱한 짓을 해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게 다메섹의 죄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우리도 질 수 있어요. 이런 똑같은 죄를. 그냥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구역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저 구역은 저렇게 막강한데 우리 구역은 이러잖아요. 그죠? 맞죠? 안 그래요? 목사들은요, 저 남의 교인들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내게 주어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면 뒤에서 불평을 하든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힘을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메섹과 같이 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든 쪽으로 내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요. 만일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을 때 만일 사울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만큼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했더라면 그 왕이라는 힘, 그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엉뚱하게 사용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메섹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주셨고요, 우리 교우들 주셨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 주셨어요. 감사하는 법 배우셔야 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힘이 있어요. 나는 그 힘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요. 다메섹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다메섹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힘을 왜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냐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다메섹을 향한 경고를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정도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만족하면서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하는 이런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아무리 철타작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인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메섹은, 이 아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면 그 철타잡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하사엘이라는 이름이 언급됐죠. 이 하사엘은 베나닷 2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그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는데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선지자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사엘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다메섹에 막강한 힘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때가 하사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사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다메섹, 아람이란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사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철타잡기도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 같습니다. 지푸라기 같습니다. 힘 있는 자도, 자기의 재물을 믿는 자도 아주 궁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쿵 누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철타잡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은혜를 베푸실 때 강력한 무기 됩니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면 그것이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들고 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게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양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도 보면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소모는 막대기 약 2m 되는 거예요. 다메섹이 철타잡기를 가지고 있듯이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실 때 그들이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물맷돌 한 개일 수 있지만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다. 오늘 이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보시면서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거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타 잡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정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